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참으로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56년, 57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하고 어제 대전을 다녀왔는데요. 청남대하고 대전을 다녀왔는데 오래간만에 그 코로나 팬데믹의 야외 활동이 완화돼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뭐 서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는 반세가 넘는 거의 6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인해서 어제 하루는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인들과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날씨가 풀려서 이제 야외 활동하기 좋으니까 안에만 계시지 말고 형편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한 많이 움직여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6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복음서나 마태복음이나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족보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제 족보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와 예수의 계보죠. 예수의 계보와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에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 족보가 좀 서로 상이하게 나왔고 사도 바울은 족보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아브라함을 지금 언급하고 있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같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데 같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예수가 말하는 아브라함은 차이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신학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오늘날 신학이 말하는 혈통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즉 족보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계보를 하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그 혈통을 따른 그러한 족보적인 그 아브라함을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예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즉 성경적인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면 며칠 몇 시간이라도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주제의 그 내용의 주제예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범위와 의미가 굉장히 높고 깊습니다. 넓고 깊은 게 아니라 넓고 깊다고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방금 말했듯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즉 어떤 각도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각도로 본다는 것은 신학적인 각도로 볼 거냐, 성경적인 각도로 볼 거냐, 즉 세상적인 안목의 각도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각도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지금 왜 그가 아브라함이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됐는지, 본래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는데 어떠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양쪽 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그 내용들까지 다 우리가 섭렵할 수 있어야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인 개념을 따지면요, 엄청난 세월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5장까지 해서 그 아담 때부터의 그 족보 연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부터 크게 따지면 11장까지 노아와 홍수 심판과 그 아들들과 그 홍수의 역사들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벌써 언제부터냐면 노아의 세 아들 이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창조를 6천년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도 한 4천년, 5천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후의 시간이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그 전에 4000년만 따져도 그 전에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 당시를 놓고 봐도 아브라함은 2000년, 최소한도 2000년 이전의 사람이라고요. 이제 뒤에 다시 나오고 이제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내 나이 5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이 된 것 같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은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예수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다 하는 것을 증거해 놓은 성경의 기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학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족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적인 개념으로는 아브라함을 알지만, 또 부분적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성경적인 전체적인 내력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넘치게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경이 풀려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종적인 관계거든요. 이렇게 종적인 관계예요. 이렇게 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종적인 관계가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종적으로 왔다가 다시 수평적으로 갔다가 행적으로 또 이렇게 종적으로 왔다가 또 행적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이사야 27장인가 28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리워야단이라고 해놨어요. 리워야단이거든요. 이건 그런 뭐예요? 첩경이거든요. 첩경. 지름길. 첩경이라는 얘기는 한문인데 첩경이라는 얘기는 한문인데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올곧은 길이에요. 그래서 리워야단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신학적인 성경관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성경관이에요. 지금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지름길을 말하고 바리새인들 이런 첩경을 가지고 지름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리워야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름길인데 예수 네가 말하는 것은 이런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오늘, 이게 그때 당시는 오늘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이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점이 2000년이 더 지난 오늘이 됐을 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직선으로 왔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런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직선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세상적으로 드러난 역사를 보면은 세상적인 역사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외부적으로 드러난 기록을 보면 유대의 백성들이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무수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왔던 것을 성경에서 무수히 보죠. 성경에서 우리가 무수히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징치를 받은 기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빼고 사사기 하나만을 보자고요. 사사기 성경 한 권만을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사기 한 권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여반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을 여반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문으로. 가트렸자 뒤집을 반자 손바닥장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한 사사기만을 놓고 봐도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징치를 받고 하나님의 징치를 받을 때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또 그들을 불쌍히 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무수히 사사기 한 권을 놓고 봐도 기록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치리를 받았고 징치를 받았고 한 것이 낱낱이 기록되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길을 걸었거든요. 이런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직선 지름길을 걸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들은 이런 길을 걸어와서 리워야단 길을 걸어와서 라고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그에 대해서 반하여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우리가 올곧은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면으로 봤어요? 어떤 면으로 봐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고 우리가 남에게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봤을 때는 혈통. 그럼 이 혈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혈통만을 놓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이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그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죽은 아비의 내가 팔뚝보다 굵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야, 내가 지금 현재 왕이야. 내 아버지 죽어서 솔로몬 그가 아무리 권력이 세도가 높고 지혜가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그 권력은 나에게 있어. 솔로몬 지금 죽었잖아, 내 아비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노인들이 그 계도를 훈도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찢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할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길로? 10대 2로 분할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10대 2로 분할됐어요. 그러면 10대 2로 분할됐는데 이 이스라엘이고 이게 유다잖아요. 이게 이제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유다가 됐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됐단 말이에요. 북쪽에 이스라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됐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직선이 아니고 옆길로 삐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옆길로 삐졌다는 얘기잖아요.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그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아하는 신을 쫓아간 것은 둘째치고 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것도 벌써 직선을 걸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뭉쳐졌다면 이렇게 분할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거 이제 다시 따져볼 얘기지만 외형적으로라고 이미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찢어진 데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절기와 비슷한 시기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남자는 보일지니라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1년 내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을 늘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추종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남유다를 봅시다. 유다를 보자고. 유다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나와 있죠. 원래는 아담부터인데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계보를, 예수의 계보를 적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만 봐도 이제 방금 말한 것 같이 이렇게 구분기를 왔어요. 리와야단 같은 구분기를 왔어요. 자,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어떤 길을 왔다고 생각해요? 종적인, 수직적인, 하나님과 수직적인 추정의 관계로 우리가 왔다.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유다 백성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즉 야곱의 12 아들들이 세운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우리가 그 전을 돌아가 보자고요. 그 전을 돌아가 보자고요. 그 전을 돌아가다 보면, 즉 그 전을 돌아오면 모세 이전이죠. 모세 이전에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의 때까지 이르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게 모세 때잖아요. 출애굽한 게 모세 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의 후손인가요? 아브라함이 모세의 후손인가요? 조상인가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모세의 조상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모세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분할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지만 그 이전에 이미 애굽의 종이 되었었잖아요. 애굽의 종이 되었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가요? 성경 역사에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나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 갈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래도 종된 적이 없어요? 종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종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종이 됐다는 것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아는데 너희가 종이 됐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얘기했어요? 무엇을 두고 너희가 종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통을 두고 얘기했습니까? 혈통을 두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두고 얘기했어요? 혈통을 두고? 아니죠. 죄를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두고 너희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지를 알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죄진 적 없어. 그래서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봉해 왔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다 죄를 진 자마다 그 죄에 대한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너희가 죄의 종이 됐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무슨 죄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죄를 떠난 자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에 기록된 바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종교적인, 즉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예정론이에요. 어디가 될지 몰라. 지시할 땅이니까 어디가 될지 몰라. 지시할 땅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키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지시할 땅이라고. 이걸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지시할 땅이기 때문에 누구는 가나안으로 가고 누구는 다시 애굽으로 간다고, 즉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고 지시할 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 진짜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그 복과 저주를 주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말씀, 신명기 말씀을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죠. 이와 같은 뜻이에요. 이게 지시할 땅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전하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그래서 즉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방금 이야기한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끝까지 둘째 사망을 이기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지켜가면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을 잘 지켜가다가 아니면 듣다 말다 아니면 이 말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반복하다가 어떤 상태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그 지시할 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눠진다는 이야기예요. 지시한 땅은 결정된 것이고 지시할 땅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혈통적이라고 한다면, 혈통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혈통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헌법에는 남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영토 개념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현재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남한 38선 이남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주권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한만 하더라도 족보가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하냐고. 제가 그 본이 경주로 돼 있는데 경주만 해도 파벌이 엄청 많아요. 마치 우리 기독교에서 장로교라고 해도 기독교 장로가 있고 예수교 장로가 있죠. 그 중에서도 뭐 합독이니 전통이니 연합이니 엄청 많잖아요. 이게 바로 족보 얘기예요. 오늘날 내면 이게 혈통이라고. 쉬운 얘기로 우리 집이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부터 정정부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우리가 뭐 어쩌다고?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지금은요. 혈통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대째 지금 하나님을 믿고 우리 혈통에서 지금 목사가 몇이 나왔고 장로가 몇이 나왔고 집사 장로 권사가 몇인데 이런 것과 똑같다고. 지금 오늘날 혈통은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고. 오늘날은 혈통이라 하면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혈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단이, 우리 신학이 대한 것은 가장 정통이야. 이런 얘기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의 혈통 이야기예요. 그런 혈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천국은 그런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했잖아요, 앞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서 그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때 뭘 해요? 아브라함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너와 및 네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런 언약이 떨어지죠.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다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하늘에 밤에 밖으로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느냐? 네 자손이여. 이런 얘기는 언약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할례 때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증거로 나타난 거라면 그 증거가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보면 요 때가 요한복음 3장에서 공부한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상태가 거듭남이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상태가 거듭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육신을 낳게 해준, 나의 육신이 있게 해준 육신의 부모가 호적에 올려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즉 천국의 호적에 이르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의 기름이 농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그것을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기뻐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름이 없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증거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세상에 없어. 내가 이태수라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놨는데 호적에 등재되어 있질 않아.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저나 여러분들 돈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돈을 엄청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보면 바리새인인가 봐 내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나는 돈을 좋아하니까 바리새인인가? 여하튼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천조억을 벌었어. 천조억을 벌었어. 이거 돈이 얼마 되는지 내가 지금 쓰긴 했어. 지금 실감이 안 나네. 1000억이라고만 해도 엄청난 걸 텐데 1000조억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벌었어. 그럼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내가 은행에 가서 이거 내 돈이니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되겠는데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이 돈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다 샀어. 아니 지구를 다 샀어. 그럼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 만들 수 있어요? 없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 나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주여,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것도 했고 내가 했잖아요. 근데 난 몰라요? 나 전혀 너 모르는데. 나와 있잖아, 성경에요.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로 보면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갔어.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명단을 보니까 아직 올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저승사자가 실수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불러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라대왕이 넌 아직 올 때가 안 돼서 넌 다시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들었으면 여러분들도 들었겠죠. 이와 같은 얘기야. 응? 보니까 이름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천가 상급이 없는 거야. 농명이 안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에 농명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면 그게 생명체에 기록되거든요. 생명체에 기록되는데 다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어서 이 둘째 사망의 관문을 넘어가야만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상급이 나에게 내 몫으로 천국에서 남아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 맞다. 너는 이런 상급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한 문화, 두 문화, 5문화,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됐는지 기록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지 않으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가 유대인들과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이 이야기가 전혀 지금 상반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대한 실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아브라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죄종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왜 죄종이야? 왜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반문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그들만 그럽니까? 나도 그러한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그럼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냐? 아직은 지시할 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시할 땅이에요.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지시할 땅이냐?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때까지 지시할 땅과 지시한 땅이 그 경계가 있지만 우리는 이 경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둘째 사망까지 간다고. 이 경계가 지시할 땅이라는 것이. 둘째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내가 지시할 땅으로 열심히 갔더라도 그것이 지워진다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아비의 신포도 예를 들어서. 아비의 신포도 예를 들어서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의인이 있다 하자.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의인이 그 의를 힘입어서 악을 행하면 그 의는 악에 의해서 소멸된다.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근데 그가 돌이켜 의를 행하면 그 앞에 악은 소멸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착각이에요. 분명하게 엄밀히 얘기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시할 땅이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다르냐면 지시한 땅과 지시할 땅이 분별되고 있는 것만 달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요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오고 지시할 땅에서 그러니까 가려내는 거, 분별해내는 거, 뽑아내는 거죠.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지시할 땅이야. 아, 천국에 보내준다더라. 천국에 간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럴 것이다 라는 것과 아, 요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렇고 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분별되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과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그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엄청나게 참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이제 끝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행한 일을,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책으로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다 쌓아둘 곳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죠. 너희가 잠언서에 말미에 있네. 너희가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정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많이 쓰는 것은 피곤하고 고단할 뿐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죠, 정확하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책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블로그에 주제넘게 많은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기록을 안 한 지 한참 됐지만 저도 블로그에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블로그에 지금 많이 돼 있고 또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유튜브 상의 동영상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 그건 뭐예요? 예수가 말한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더 찾아갈 것이 없다고요. 공부할 것이 없다고요. 추구할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공부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문으로, 즉 인문학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조명해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학술적인, 학문적인 그런 면으로 성경을 조명해 보느냐, 즉 세상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조명해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조명해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신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용생에 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학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신학을 까고 뭐 비평하고 평가하고 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면도 있고 그러한 때도 많이 있죠. 욕하는 때도 있고 탓하는 때도 있고 책망하는 때도 있죠. 있는데 주안점은 뭐냐면 어떠한 길이 무엇이 영생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왜 상고한다?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예수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왜 세상의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시각으로 성경을 관망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즉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 곧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앞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 며칠이라도 하겠지만 이 정도로 이제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36절을 다시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말하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당시에 예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요한복음 8장 속에 있는 이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는 이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에게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에게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이제 내 나이 50도 안 됐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엄청난 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영원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영원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돼야, 어떤 의미로 설명이 돼야 영원해요?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야 영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금 기록이 전부 이제 동원이 돼야만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이 말은 뒤에 다시 이제 내 나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 부분에서 영혼에 대해서 좀 아이오니온 이 영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대략 의미만 이제 두고 이제 넘어가고 다음에 말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이려 하는도다가 아니라 사실은 죽이고 있죠, 지금. 그럼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을 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간음을 안 해도 지금 살인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직선, 종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런 길을 걸어왔다고, 리와 야단의 길을 걸었다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직선으로 갔다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성경적인 기록에서 다 역대기와 사사기 하나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렸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너희 속에 이제 예수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데, 예수가 있을 곳이 없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있을 곳이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인자도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그런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뜻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머무를 곳이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세상에 뭐예요? 영생으로 온 예수인데, 그 영생으로 오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없다. 그 말씀이 갈 곳이 없다. 들어갈 곳이 없다 이 뜻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다. 여기 이 말씀에서 그런 것이 너희가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수가 있을 곳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거할 곳이 없다가 너희가 나 있을 곳을 예비해 주지 않는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 육신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이게 그 뜻이 지금 여기에서 37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나도 아는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말이. 그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냐고. 창세기부터 그렇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물이라는 그 상태로 유리되어 있잖아. 서로 떨어져 있잖아. 이게 내 말이 너희 속에,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한다, 나를 용납할 것이 없다, 내가 있을 것이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면으로 볼 때 그러면 2000년 전만 그랬느냐? 지금도 그러고 장차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고 장차도 그러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있고 인류가 있고 이러한 역사가 계속 있는 한은, 즉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역사는 영원히 영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어쩌면 장황하게 이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사실은 너무 많죠.
예수에 관해서 지금 할 얘기가 다 많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지금 37절까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세요. 이 시간 좀, 시간 되시므로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